오늘이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발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항의문을 게시한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17년을 종교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이제 셈해서 오늘이 502주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1517년에 루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이 바로 개혁의 진정한 원조셨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원조시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누구도 주님을 개혁가나 혁명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의 이미지는 정말 성화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죠. 한없이 부드럽고 자비롭고 온화한 모습.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미지인데, 요즘처럼 피켓을 들고 종교개혁, 사회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무슨 조국 수호, 조국 구속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연상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개혁의 원조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 사회개혁, 종교개혁이 촉발됐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먼저 주님이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30년간은 사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31세 되던 해 비로소 공적인 삶에 들어가셨는데 그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30년간의 사생활을 청산하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와 시점, 또 그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바로 주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또 그 시점도 요한이 붙잡힌 직후였고, 또 처음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장소도 세례 요한이 활동하다가 붙잡힌 바로 그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공생의 제1성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한반도 무슨 일본 열도 중국 대륙 같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지정학적인 개념, 영토 개념, 공간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천당, 천국, 내세 쪽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그런 영토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주권 개념이라고 했죠.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정치, 그게 주님이 여기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주님의 주권이 관철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죽어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룩된 세계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정치 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서 더 완전하고 완벽한 천국으로 수직 이동을 하는 거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배하에 있으면 내 가정에 이미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관철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헤로드 왕에게 잡혀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의 폭정과 죄악을 비판하며 성토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내란 선동죄로 잡혀간 겁니다. 정치범으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한이 정치범으로 붙잡힌 직후에 아직도 분위기는 살벌한데 여전히 공안 정국인데 주님이 사건 현장인 그 갈릴리로 직행하셔서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신 겁니다.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의 주권, 헤롯의 권력이 횡포하는 현장으로 달려가사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를 선포하시며 공적인 삶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혁명적이고 얼마나 개혁적입니까? 현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 아닙니까? 헤롯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를 외쳤으니까 반동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당시의 모습이신데 어떻습니까? 정적이기보다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개혁적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주님이 외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가 관철되는 세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정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무엇보다도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어째서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성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꼽는 게 뭡니까?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계는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우리 사회의 개혁이 절실한 이유, 우리 사회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외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어제도 거리 집회, 광장 집회에 수많은 시민 국민들이 참여해서 시위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그냥 단순한 진영 싸움입니까? 왜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특권과 반칙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불쾌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교수가 못 되고 국회의원이 못 되고 장관의 고위 관료가 되지 못해서 자식이 스펙을 쌓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됐다는 사실에 고개를 숙이며 못난 자신을 원망하며 있는 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화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간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해진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니까 가장 먼저 공정해진다는 거예요. 공평해진다는 겁니다. 정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정의가 그야말로 강처럼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악한 세상 권력이 횡행하며 횡포하는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회개혁, 정치개혁, 권력개혁의 원조 맞잖아요. 헤롯의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셨으니까. 그게 공생의 제1성이니까.
주님의 다음 행보는 뭡니까? 역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제가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제가 다시 한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었던 갈릴리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선포가 사회개혁, 정치개혁, 국가 권력에 대한 개혁을 의미했다면 여기 예루살렘에서의 두 번째 사역은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유대교의 심장,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의 폭력적으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사건. 이 얘기는 네 권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비중과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난장판으로 둔갑한 모습을 보신 주님이 격렬하게 의분을 터뜨리시며 장사꾼들의 집기를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비둘기와 양들을 성전에서 다 몰아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이 대목을 보면 더 신랄하고 과격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자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를 보내고 열렬히 지지를 한 반면에 소위 성전 주인을 자처했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를 갈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행하는가?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그 주님의 행동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난동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시골뜨기 청년 하나가 뛰어들어서 채찍을 휘두르며 집기들을 둘러 엎으며 순식간에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려면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이 필요하고 먼 이방에서 온 순례자들은 그런 제물을 가능하면 성전 가까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물을 사고 헌금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이 아예 성전 안에다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시장을 조성하고 환전소도 설치해서 순례객들, 예배객들의 편의를 도운 겁니다. 좋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다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만 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고 잘못된 게 뭐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 나쁜 놈들아.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들은 순 강도들이었습니다. 순례객들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외부에서 준비해 오면 무조건 태자를 낳습니다. 흠이 있다. 상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이 공인한 성전 뜰에서 파는 양이나 비둘기를 사게 했습니다. 예배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뜰에서 파는 비싼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돈으로는 헌금을 해서 안 된다. 외국 돈으로는 성전세를 내서 안 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외국 돈을 다 유대돈 세겔로 환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환율을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내의 장사꾼들이나 환전상들은 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하수인, 고용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장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횡포와 강도 행각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리를 지르시며 채찍을 휘두르시며 너희가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가톨릭에 대한 분노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딱 그런 거였어요. 당시 로마 가톨릭이 지금 교황청으로 쓰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달리자 어떻게 했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막대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부적입니다. 그걸 사면 사는 만큼 지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면죄부는 특히 살아생전에 이렇다 할 공덕을 축적하지 못하고 죽어서 아직 천국까지 가지 못하고 연옥에 대기 중인 부모나 조상들에게 그 효험이 즉각적으로 미쳐서 면죄부를 살 때 돈통에 짤랑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조상의 혹은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짤랑하는 소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곧장 간다는 거죠. 교회가 그야말로 대대적인 장사를 하는 집, 완벽한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당시 루터는 수도사고 신부고 독일 동부 비텐베르그 대학의 철학 교수고 성서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는 참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신학 교수로서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의 가르침과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생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주 좌절하며 갈등하며 회의에 빠지곤 했는데 그때 마침 면죄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루터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인 슐로스키르시의 정문에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발하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게시했는데 그게 결국은 중세 종교개혁의 시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옛날 주님 시대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며 상거래하던 일이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없습니까? 중세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며 대대적인 종교 장사를 했는데 부적을 팔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일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국교회 치고 강도의 속을 아닌 곳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우리 한번 순례 가죠. 그런 교회에 있으면 당장 견학 가보고 싶습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틀림없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실 것 같아요. 채찍을 드시고, 아니 몽둥이를 드시고 다 둘러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치고 멀쩡한 곳이 있습니까? 날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온갖 비난과 원색적인 욕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90% 이상이 다 돈 때문입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개혁 정신, 개혁 사상은 종교만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창조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장이 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상도, 우리 사회도, 정치도, 문화도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 그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혁이 뭡니까? 개혁. 하나님의 공의가 통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시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게 관철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관철되게 하는 투쟁입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진정한 주체들이 바로 개혁의 원조이신
그리고 그 주님의 분신들인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